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될 수 없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6번째 고백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습득하게 하는 지식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또 가르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도 믿지만 이 성경 66권을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이게 말씀에 보면 먼저 쓴 글이라 라고 한 말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이 사도행전도 썼기 때문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책을 통해서 많은 학문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또 과학적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 책을 보면 우리는 또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자기가 경험하고 본 그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 한마디, 한 획도 바꿀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 증거했던 것처럼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도 다 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꺼번에 보이셨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중에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증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금 가을의 하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늘이 높고 구름이 아주 맑게 떠 있죠. 또 혹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탁 내려다보면 흰 구름이 있죠. 그러면서 그 흰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양털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구름이 나를 받아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구름은 받아줄 수가 없죠.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또 잘 아는 거 손오공도 보면요, 막 근두운이라 그래가지고 구름을 팍 타고 다니잖아요. 사실 구름을 타고 다닐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시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름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그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구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셔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와 가셨다는 거죠. 이 하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파란 하늘, 그리고 구름 낀 하늘, 이렇게 또 밤에는 뜨는 보름달,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늘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련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이 지구를 돌면서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그랬죠. 그런데 미국의 한 비행사는 그 우주를 돌면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셨더라, 그렇게 고백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보는 시각도 다르고 영적인 느낌도 다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될 때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곳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 곳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다. 그 영광이 함께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무슨 구름 타고 가셨다는 세상의 구름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셨을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갔다. 그러면서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 곳, 영원히 우리가 살 그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신령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살짝 얘기하고 말았던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야 그것을 아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장 11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이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영적인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나? 그럼 하늘로 올라가셔 어디 계실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또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자체도 뭔 하늘에 무슨 보좌가 있어서 앉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인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예수도 사람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도 무슨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이라는 이 단어는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될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좌우편이라는 이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좌우편, 좌에 앉든 우에 앉든 그 한 사람만이 앉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우편들에 앉게 해주시고 주의 좌편들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있는 자가 되어서 더 큰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고 싶다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월하고 뛰어난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그 권세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이것이 뭡니까? 권능의 자리, 권세의 자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의 자리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하셨다는 말은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므로 그 모든 그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사람도 있어요. 스데반이요,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졌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는 군중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그 날아오는 돌무더기에 맞아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의 세계가 벌려졌어요.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고,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모습을 봤다고 간증도 하고 다니지만, 모든 간증이 다 옳은 것은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천상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 것은 상상할 수가 있고, 가장 확실한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천상의 세계의 모습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은 명예와 영광의 자리이며 최고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게 될 때, 우리는 주와 더불어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증거가 뭔가 하면 천사가 증거하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하며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로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을 500명이 한꺼번에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종자로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도 누가복음 24장 4절에도 보면은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문이 열리지, 누가 문을 열어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구제하며 그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하게 되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천사가 와서 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빨리 떠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현대 사회 속에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천사가 부지중에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부지중에 나타난 천사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현 시대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다면 경험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가셨는데, 그 권세의 자리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요 1년에 1차 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핏부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게 너는 응답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고 계신다, 변호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기록하죠.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참 중요해요.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오늘도 죄를 범하고 내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 미워하지는 않았나요? 왜? 혹시나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은 품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대변을 해주신다. 대언자가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중요한 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라고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뭘 한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자신이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본다면 기도덕에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신 일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우리를 위해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선지자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분도 세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에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선지자서의 역할로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세상에서 다스리는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르고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는 어떻습니까? 백성을 다스립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없는 백성을 착취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미가서도 보고 이제 순서대로 또 더 많이 또 읽어보고, 자, 그분이 정치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통치자들은요 그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빼앗고, 그리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정치가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폭군들,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고 억압하고 빼앗기도 하지만,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지만, 세상의 왕들은 지배하고 다스리기만 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자만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를 빼앗고 착취하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주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평안을 줄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 영혼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또는 착취하거나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 북녘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갖지를 못하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붙잡히게 되면 감옥에 가 몇 맞게 되고 몇 달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착취가 심하고 얼마나 고문이 심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요, 그게 죽음의 길과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핍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한 구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억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보다는 어쩌면 더 나빠질지 몰라요. 경제도 더 좋아지기 어렵고요,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되어져 가고 무기도 엄청나게 발달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요, 사람의 마음은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져요. 자기중심적으로 바꾸어져요.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죠.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되어질 거예요. 그게 말세적 현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신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일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좀 잘 키우려고 자기 집을 멋있게 진 것을 자랑하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기 집을 짓더라고요. 건축 잘했다고 그러고. 자, 그걸 바라보면서 야,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기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유가 있다면 집을 건축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산다면 참 좋겠지요. 세상의 집은 가족에 모여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함께 밥을 먹지요, 함께 잠을 자지요, 또한 자녀를 돌보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곳이 가정이죠. 가족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화목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집도 지어서 산다면 참 좋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영적 집을 짓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요, 산상보훈을 통하여 5장, 6장, 7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전 3장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들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지혜로운 건축자다. 우리가 건축을 배우지 않고 세상의 집은 못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지어진 것은 나의 집을 지어, 내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죄를 조심하고 악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조심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거 입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자꾸 찾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제가 이 사도신경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의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것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대언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이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땅의 것에 너무 매여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은 이 땅의 것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명절도 잘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